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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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를 가리켜 인간들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특별한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죠. 홈 스페인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 존재다. 홈 러키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언어 생활은 아주 중요하죠. 인간의 삶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약 3분의 2가 언어 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할 때 언어로 하죠. 사업을 해도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언어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본문도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아울러 어떻게 하면 언어 생활을 잘할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중요성 보죠. 축복의 씨앗, 축복의 열매, 또한 반대로는 저주의 씨앗, 저주의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문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록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thing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해 축복을 의미합니다. 복록이라는 것은 이 구절은 언어 생활을 씨앗을 삼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함으로 축복의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반대로 마음이 괴사한 사람, 악한 사람은 악한 언행으로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것에 따라 인생의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거죠.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마음같이 정화가 됩니다. 그럴 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아비의 훈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친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반대로 교만해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새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항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참된 말은 진실한 말, 좋은 말을 의미하겠죠. 좋은 말을 잘 할 줄 아는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이고 축복의 언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축복의 언어를 잘 쓰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나도 잘 되고 내 남도 잘 되게 된다. 축복의 언어를 잘 구사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언어를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생명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언어는 어떤 것들인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죠. 긍정의 말. 첫째,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긍정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인간은 본래 죄인인지라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5,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죠. 안 된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아, 죽겠다, 틀렸다, 못 살겠다. 그러면 그 말대로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이죠. 아이고 죽겠네, 어디 아파 죽겠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신앙의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죠?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 제가 어린 날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고 또한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훌륭한 신앙 선배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말을 잘 구사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예를 보면 소년 시절 군대에서 참전 중인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블레셋에서 골리앗 장군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고 의분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나서서 대적할 자가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맏형이 전쟁 구경 왔느냐 하며 화를 냅니다. 그때 다윗이 대꾸하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Now what have I done? Can't ever speak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말도 못하느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결국 다윗이 그 말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상황 속에 갇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긍정의 말 할 수 있기 바래요. 그래서 부디 그 말대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감사의 말을 해야겠다. 대개 사람들이 흔히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평한다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원망은 사람을 향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욥을 볼까요? 극한 시련을 만났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집수를 잘 지키고 감사의 말을 하니 하나님의 욥을 심히 기뻐하시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고난이 물러가고 또한 형통할 때는 더욱더 형통한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 감사의 말을 하는 삶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지금 신앙이 악화됐지만 그들은 기독교 문화의 전통을 보존하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감사의 말. 별것도 아닌데 감사의 말을 하죠. 항상 땡큐가 붙어 있습니다. excuse me, 죄송합니다 붙어 있어요.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도 달라는 요청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갈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칭찬의 말을 또한 아끼지 마십시다.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칭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살다 보면 누구나 때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 심지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은과 금은 풀무로 단련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고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칭찬받을 때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귀로 먹는 보약이다. 가족에게 보약 지어주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되 특히 자녀에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남에게는 체면으로라도 하는데 자녀에게는 꼭 보이는 게 눈에 거슬리고, 네, 우리 의도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다다르지 않다 보니 어찌 너는 이러냐 하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예, 격려의 말, 칭찬하는 말을, 격려할 일, 칭찬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찾아보면. 그렇죠? 많이 하십시다. 옛날 이탈리아 나폴리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예, 몹시 가난했지만 성악가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벼르고 별로서는 선생님을 찾아가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의 노래를 듣고 100원의 면박을 줍니다. 너는 재능이 없어. 목소리가 틀렸어. 그는 풀이 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어머니가 안아주면서 격려의 말을 해주었어요.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봐. 이렇게 격려했다고 그래요. 용기를 얻은 아들은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고 어머니는 그를 위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죠. 예, 후일 그 소녀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엘리코 카루소입니다. 여러분들 카루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고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씨앗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에게도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말을 해야 되겠죠? 넷째,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생명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 한마디로 한 영혼을 구원하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죠.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야 이제 우리도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두 개를 전해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과 믿음 후에 변화된 내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이들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음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혜의 말, 존중의 말, 사랑의 말 등 좋은 말을 찾아서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언어의 절제 또한 반대로 절제해야 할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죠? 경계해야 할 말들이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축복의 언어를 강조하면서 언어의 절제 또한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어의 경제성, 비유해서 말하면 언어의 연비이죠. 우리가 자동차로 연료를 넣으면 1리터당 몇 킬로 가는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연비 좋은 차량이다, 연비가 나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넣으면 1리터당 가는 그 거리, 그것에 따라서 연비가 결정이 되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보다 좋지 않은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자 권면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입을 지키며 말을 절제하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맞지만 함부로 짓거리면 망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141편 3절에 야외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언어의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선별해서 적재적소에 구사하는 게 언어 생활의 지혜이다. 잠언 25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은쟁반에 정갈하게 담겨져 있는 사과의 모습, 금사과라고 금으로 만들었다는 사과가 아니라 아주 실하고 좋은 사과, 싱싱한 사과죠. 먹음직스러운 사과, 아름다운 한복의 그림 같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예요. 남 얘기를 좋아하며 헛소문을 퍼뜨리는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 윗동네 필립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착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의 말문을 막고 응대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 개의 채 걸러보세요. 첫째는 사실의 채.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 증거가 있는가 확실해. 그러자 청년은 머뭇거리면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소크라테스가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고 다녀? 사실이 정확하게 증거가 되지도 못하면서. 둘째는 선의 채야. 그 이야기가 좋은 내용인가? 아니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고 다녀? 셋째는 필수의 채야.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그 청년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뺑소니를 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 잠언 1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3편 1절에서 3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좋은 말, 그죠? 복된 말을 많이 하며 남의 험담을 사실도 아닌 일을 확인도 안 하고 입에는 싹
자꾸 하지 말아라. 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의 체에 걸러라. 또한 둘째는, 첫째는 사실인가 사실의 체에 걸러라. 둘째는 선의 체에 걸러봐라. 세 번째는 필수의 체, 꼭 필요한 말이냐,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뉴스에도 가짜 뉴스들이 그렇게 많죠. 유튜브에도 정말같이 말이 떠서 저도 한두 번 속은 적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실에는 확증이 없는 황당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 참 기가 막히죠. 단톡방에도 가보면 톡방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돈다고 그래요. 우리들 그 그룹으로 톡방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그런 말이 있더랍니다. 기독교는 뭐 카톡교야,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카톡으로 신앙과 삶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가짜 뉴스를 교인들이 더 많이 퍼뜨린다고는 비꼬는 말입니다. 혹시나도 해당되지 않나 살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체에 꼭 걸려서 사실인가, 선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봐야 합니다. 혹시나도 해당되지 않나 또한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으로 놓고 체에 걸러보십시다. 미국 미시간 대학 그 최장수 총장을 지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제임스 B. 엔젤이라는 분이에요. 1829년에서 1916년까지 사셨네요. 그는 총장직에 무려 38년 동안 재직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1871년부터 1909년까지 재직하신 이후 7년 후에 돌아가셨네요. 보니 그는 총장직에 이렇게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는데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아주 대단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은퇴할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총장님,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어려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하더랍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고 살았죠. 무슨 말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한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웁니다. 아마 귀 익숙하실 것입니다. 좋은 말을 선별해서 잘 구사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제임스 엔젤의 성공 비결은 언어의 절제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성사뉴스처럼 유창하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지혜롭게 절도 있게 꼭 필요할 때 해야 된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좋은 말을 잘 구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또한 남에게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축복의 언어다. 아무쪼록 축복의 언어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생명의 말을 잘 구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3장 1절에서 3절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